오늘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의식하는 삶, 죽음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헛되다. 그러니까 이 무념무상 뭐 이런 게 생각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 한번 활짝 꼽히듯이 한번 누려보고 싶은 마음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도 짓고, 지난 시간에 본문처럼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또 과일나무도 여러 그루 심어가지고 철따라 그 과일에 꽃도 피고 또 열매를 수확해서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그걸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흐뭇합니까? 여러분,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흑백 논리죠. 이거 아니면 저거, 흑 아니면 백, 뭐 아니면 도. 인생은 여러분 도박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그런 안경을 끼고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보는 거죠. 성경에서 내 삶을 성찰하고 비춰보고 내 삶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안경을 통해서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려고 드는 거죠. 근데 그 해석의 방법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더 좋은 삶을 꿈꾸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좋은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야, 무슨 소리야. 전도서에 모든 게 헛되다고 그랬잖아.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또 그런 삶을 꿈꾼다고 해서 그것을 나무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기계적인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욕구와 욕망, 글자가 하나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욕구는 needs, 영어로 needs고 욕망은 desire입니다. 욕구는 몸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몸에서 출발해서 뭔가가 필요한 것이 욕구입니다. 내 몸에 뭔가 결핍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요. 결핍이 있어요. 그러면 뭘 하면 돼요? 음식물을 먹으면 됩니다. 내 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을 마셔서 그 결핍을 해소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욕구가 일어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내 안에 몸에 뭔가 부족한 거예요. 결핍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핍에서 비롯되는 욕구는 채워져야 합니다. 배가 고픈데, 야, 욕구 별로 좋은 거 아닌 거 아니야? 참어. 너 한 끼 굶는다고 쓰러지지 않아. 두 끼 굶는다고 행복이지. 살 빠질걸?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욕구를 함부로 재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몸에서부터 출발하는 이 욕구를 함부로 재단해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욕망은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결핍인데 이 욕망은 몸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서 뭔가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뭔가 결핍이 마음의 결핍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인간은 욕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좋은 가방을 딱 갖고 오셨어요. 사갖고 왔어요. 여러분, 새 가방을 딱 어깨에 딱 장착하고 오면 얼마나 지나가는 사람이 다 이 반짝반짝하고 블링블링한 이 가방을 다 눈여겨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내가 가방에 하나도 마음이 없었는데 어떤 분이 새 가방을 차고 메고 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그 가방이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갖고 싶어지는 거죠. 정확하게는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욕망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결핍이 아닌 필요 이상으로 더 원하는 거예요. 남이 가진 것을 보니까 갑자기 내가 저게 갖고 싶은 마음, 시샘도 생기고, 여러분, 그 마음이 욕망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 대상이 있어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하고 참 가까이 지내보고 싶다. 우리 저 권사님 옆에서 내가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 이거는 욕구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뭔가 저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했으면 좋겠다. 저분이 있는 것처럼 나도 저걸 갖고 싶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의 매개체, 중간에 도구가 되기 시작하면 욕망이 내 마음속에 들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구와 욕망, 타인을 매개 삼아서 내 욕망을 채우기 시작하는 마음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욕망입니다. 여러분, 행복,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 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좋은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의 공식이 있다고 그래요. 행복은 돈을 욕망으로 나누는 거예요. 분모가 욕망이에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에 자꾸 뭘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돈을 왜 많이 벌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분자가 많아지면 행복이 커지거든요. 값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돈은 아무리 여러분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도 한정돼 있어요.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옛날보다 더 많이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히려 돈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을 놓쳐버리는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정된 자원 속에서 돈이 부족해요. 물가도 올라요.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뭘 줄이면 돼요? 욕망을 줄이면 되죠. 욕망을 줄이면 됩니다. 남들의 나 이것도 갖고 싶어, 저것도 갖고 싶어, 이것도 누리고 싶어. 근데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난 괜찮아, 됐어. 어떤 물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절제하기 시작하면 돼요. 잠재우기 시작하면 돼요. 잘라버리면 돼요. 그러면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말은 도식으로는 맞지만 현실에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1,000원, 100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문방구 앞에 가서 아폴로도 사 먹고, 여러분 또 때로는 친구도 사주고, 달고나도 해서 여러분 그거 반쪽 쪼가리 막 나눠 먹고 부스러기 막 입에 넣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이스크림, 더운 날 아이스크림 먹으면 한 입만 친구가 한 입 주면 그렇게 세상을 가진 것처럼 행복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런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고양이가 제자리에서 계속 맴돕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누가 그러는데 내 꼬리를 물면 행복할 거래.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꼬리는 그냥 내가 어딘가를 향해서 가면 꼬리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어리석은 제자리를 맴돌며 자기의 꼬리를 물려고 하는 고양이처럼 행복을 그렇게 어리석게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욕망을 채우는 것, 뭔가를 더 갖고 싶은 것,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남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다 누려봐야 한다는 생각, 남들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 행복은 저 멀리 우리의 곁을 떠나버리고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웃음을 연구해보고, 전도자가 웃음을 연구해보고 희락을 느껴보고 심지어 술을 마시면서 즐겨보기도 했지만 행복이 찾아오지 않았죠.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큰 사업도 벌렸습니다. 집도 졌습니다. 텃밭도 가꿨습니다. 농장도 읽었습니다. 과실나무를 많이 하고 여러분 그 과실나무를 보면서 파라다이스, 천국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뭐라 그래요? 그것이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 행복을 누리게 해주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1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가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아멘.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반성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반성이고 성찰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반성해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모든 동물은 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고 사람만이 의식 중에 자의식, 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봤다는 거예요. 망령됨은 다른 말로 하면 광기입니다. 미친 짓이죠.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왕이 하는 일이 기껏해야 선왕들, 앞선 왕들이 행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왕들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죠.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아침부터 신하들하고 다 스케줄이 있잖아요. 공부도 엄청 많이 하죠. 그리고 신하들 또 힘이 신하들이 더 세면 결국 뭐라 그래요? 왕의 뜻대로 되지 않고 경의 뜻대로 하시오. 여러분 이렇게 가잖아요. 왕이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뭐 경제를 발전시킨다든지, 뭐 국방을 안보를 철저히 한다든지, 세계 각국의 어떤 외교 무대에 나가서 뭘 잘한다든지, 여러분 그게 결국에는 크게 다를 것 같지만 결국 앞에 사람들이 한 일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나도 후회 없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광기, 얼빠진 게 뭔지, 어리석은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보려고 내가 무진장 애를 썼지만 내가 알 수 있는 일이 적더라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13절의 말씀 이어서 볼게요.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오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아멘. 우리 앞서 1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1장 18절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혜와 지식이 별게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13절에 와서 뭐라 그래요? 지혜가 어리석은 거, 우매함보다 더 뛰어나다. 마치 빛이 어둠보다 낫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상식이에요. 빛은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어둠은 죽음을 뜻하는 거죠.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 한자어로 생명은 뭐예요? 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 뭐라냐면 인간은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라고 그랬어요. 던져진 존재. 여러분 태어나실 때 부모님 고르셨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실 때 어느 나라로 갈래?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대한민국으로 태어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겠습니다. 그럼 고르셨어요? 시험 보셔서 통과하셔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죠.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내가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왔어요. 사람들은 인생은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가사도 그렇고 내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태어나서 주어진 삶에서 그게 운명이다 생각하고 때로는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고 내 팔자다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보니까 쉬웠던가요? 어렵던가요?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의 부모님을 만났고 형제자매와 함께 살아가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유라는 것은 무언가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말 그대로 세상에 내 동댕이 쳐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 성경은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우연으로 우리가 내동댕이 쳐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그 자리에 적격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죽음이 낫다는 거, 여러분, 지혜가 우매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냥 내 동댕이 쳐진 우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고 뜻이 있어서 보내셨고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소중해지죠. 내 인생이 달라지죠. 자존감이 높아지죠. 자, 14절의 말씀 또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아멘.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들어오는 대로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눈에 보아도 족한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대로 믿어지면 안 되죠. 때로는 여러분, 마술이 왜 있어요? 마술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죠. 트릭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의 눈이 그렇게 어리석죠. 착시 현상에 우리가 막 속잖아요. 여러분, 여기 사과가 있어요. 사과 위에는 아주 빨간, 여러분 사과 무슨 사과 좋아하세요? 부사, 홍옥 이런 거 맛있잖아요. 여러분, 빨갛게 익은 사과가 있습니다. 그 사과의 껍질이 그 빛깔을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하죠. 아, 싱싱한데?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그 사과의 껍질을 먹는 게 아니라 사과의 껍질을 깎아서 그 안에 있는 과육을 먹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뭘 버려요? 마지막에 맨 가운데 있는 사과 씨와 그 주변에 있는 것은 잘 먹지 않고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과를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하고 비슷해요. 껍질, 내가 빛깔이 좋고 싱싱한 것처럼 보이는 사과 껍질처럼 우리는 우리의 외모, 겉모습, 요즘 말로 하면 스펙, 내가 무슨 자격증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어디를 나왔고, 여러분, 스펙, 내 껍질을 아주 빛깔 좋고 상품성 좋은 걸로 내가 무진장 애를 써요. 근데 실제로는 그 껍질을 먹지 않아요. 실제로는 여러분, 일터에 가면 그걸로 사람과 살아가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껍질만 번지를 하고 한 사람보다 정말 그 안에 과육, 저 사람의 인품, 성격, 참 사람 품성 좋아. 저분 참 좋은 분이야. 만나면 만날수록 참 잘 만났어. 그걸 보면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사과 입장에서 보면 껍질도 인간에게 그 안에 있는 사과의 과육을 주기 위해서 사과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과는 뭘로 번식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씨를 여러분 또다시 생명을 잉태하게 해서 그 씨가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사과의 존재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씨는 뭐겠어요? 성품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특별히 배우자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성품 좋은 배우자 만나셔야 돼요. 믿음 좋은 배우자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왜 믿음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 씨앗, 인간의 가장 중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상하면, 영혼이 병들면 정말 열심히 살아요. 좋은 스펙을 갖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발걸음,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영혼이 다른 건강하지 못한 것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여러분, 그는 잘못된 거죠. 사람의 오늘 말씀이 그의 눈에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껍질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스펙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마치 사과를 먹다가도 맨 마지막에 씨앗을 버리듯이 정말 중요한 그 영혼은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간과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눈에는 대개 뭐만 보여요? 껍질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를 꾸미는데 너무 많은 애와 시간과 정성을 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세상을 눈에 보이는 거 감각적으로만 보고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매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반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걸 감각적으로 보이는 대로 믿고 산다고 한다. 껍질에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시선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성찰하고 내 인격을 수양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참 깊은 곳에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는 성찰하지 않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얼마나 예쁜가? 내 외모가 좋은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에만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지혜잖아.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고 그래도 그 안을 성찰하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뭐가 똑같아요? 모두가 당하는 일이 같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당하는 게 똑같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자나 우매자가 인생에 경험하는 게 있는데 똑같이 경험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죽음이죠. 그거를 전도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그래도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안 해.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그래 난 그 정도 시를 읽고 그래도 내 마음과 내 인품과 내 속사람을 내가 수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나름 안주하면서 살아갈 텐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나도 언젠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하이데거가 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참 철학자들은 뻔한 얘기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죽음에 이른다는 뜻은 우리 다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제목 인간은 죽음을 알기 때문에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헛되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내가 순간순간을 헛되게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이 시한부 인생처럼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면 죽음을 의식한다면 내가 그 한 달을 얼마나 소중하게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여러분 소중하게 우리가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삶에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그 가운데 감사를 찾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언젠간 죽을 거야.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돌아가시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건 다 고개를 끄덕하고 동의하는데 저마다 달라요. 그 뒷말이 있어요. 나는 아직이야. 언젠가 나는 죽는데 내가 아직 죽긴 일러.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젠가 정말 도둑과 같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장례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모셔가지고 그 시신을 모셔두고 그 앞에 병풍 탁 치고 그 아래에 영정사진 똥 놓고 사람들 와서 문상하면 그 바깥에서는 천막 치고 오시는 분을 위해서 전두 붙이고 온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그 음식 대접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염하고 나중에 상여하면 밤새도록 그 꽃상여 만들고 그 상뚜꾼이라고 그러네요. 그것도 노래 연습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마을의 산과 들을 다니면서 결국 매장지로 가죠. 죽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부분이었단 말이죠. 내가 죽지 않아도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 사람이 죽는 것을 우리가 삶의 일부분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사는 거 어떻게 보면 아웅다웅 살 필요 없는데, 참 부질없는데, 저 어르신 참 법 없이도 살 뿐인데 너무 허망하게 가셨어.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장례식장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죽음을 치릅니다. 돈 주면 돼요. 그럼 병원의 장례식장, 보험회사, 그리고 상조를 두신 분들은 상조에 나온 직원들이 다 해줘요. 깔끔하게 해줘요. 뭐 받고요? 돈으로 깔끔하게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곳에 찾아가서 우리가 문상도 하고 하지만 죽음을 대하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면 이게 흉사, 별로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아이들은 장례식장에 못 오게 해요. 아니요, 저는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와야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 경험을 해야죠. 죽음의 자리까지 와봐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애지중지하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애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아니요. 나를 그렇게 품에 안고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 할머니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 천국 가는 그 길도 그 아이가 봐야죠. 그 아이가 어떻게 이해할지 몰라도 보게 해야죠.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은 문제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은 봤지만 내 죽음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그 유명한 톨스토이 작가 있잖아요. 그가 마지막 인생의 후반부에 쓴 소설이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톨스토이 자신이 얼마나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가 마지막 노인이 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이 소설로 엮은 겁니다. 주인공 이반은 한 법원에서 일하는 판사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 판사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부고 소식이 자기가 일하고 있는 법원에 알려져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요. 동네 그 법원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법원 사람들이 이 이반 일리치의 집에 찾아오면서 저마다 생각이 뭐냐면, 이분이 돌아가셨으면 그 공석에 누가 판사가 될까? 그러면 나의 자리는 어떻게 승진이 될까? 저마다 그걸 계산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것은 그 직장 동료들을 맞이하는 이 판사의 아내, 죽은 판사의 아내는 내 남편이 어떻게 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보험은 뭘 들여놓지 않았을까? 남편의 죽음 앞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그가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던 걸까요? 직장 동료들이 그 판사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여러분 안타까워 여기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요. 우리의 인간의 내면 속에는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소설로 썼어요. 한마디로 죽음은 씁쓸한 겁니다. 왜요? 내가 아직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죽음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욥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난당하는 중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욥기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장 3절입니다.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아멘. 내가 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꿈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분 계시죠?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바꿔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신 분 손들어 보면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손들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죽음을 자꾸 피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약간 되돌아보게 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불편한 것들은 우리가 애써 옆으로 쓱 외면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한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 죽음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죽음의 이야기예요. 15절도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이 겪는 죽음의 운명을 나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 내가 저 사람 참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했던 사람도 죽더라는 거예요. 나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지혜를 갖고 열심히 살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나도 죽는 게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지혜를 얻고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번거롭게 애쓰며 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16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전도자에게 죽음이 고통스러운 거. 아니,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잊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잘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주변의 사람 안타까워하지만 시간이 가면 잊어져요. 반대로 내가 죽으면 내가 잊혀져요. 그걸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게 해서 길을 쓰는 거예요. 내가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하는, 성찰하는, 죽음을 의식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운명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불행한 게 뭡니까? 잊어야 될 건 못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건 잊는 거죠. 거꾸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았더라가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을 전도자가,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게 주어진 은혜를 보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죠. 이스라엘을 갔더니 여러분, 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의 학살 추모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게 적혀 있어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600여 명의 그 유대인들, 그 당시 참혹하게 수용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학살당했던 그들의 600명의 초상화가 여러분, 건물 한 공간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정말 적나라하게 모든 걸 다 보여줘요. 용서해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이들에게 가해자였던 독일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독일에 가면 슈톨포슈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예요? 걸려 넘어지다라는 단어하고 돌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걸려 넘어지는 돌. 걸려 넘어지는, 우리 가다 보면 돌에 걸리잖아요. 그런 돌을 일부러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인도에 이런 돌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글자가 적혀 있죠. 이게 가로세로 10cm예요. 여러분, 이 돌에 보면, 가만히 보면 동판에다가 뭐를 이렇게 박아놨냐면, 일부러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는 이 돌에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졌어요. 자기들이 죽였던 사람, 나치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고난받았던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출생 연도가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가 참혹하게 갇혀있던 수용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언제 추방됐는지도 적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독일의 베를린부터 시작해갖고 한 예술가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무려 48,000개라는 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유럽 전역에 있어요. 이게 걸려 넘어질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뭘 했든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혹할 수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오늘 죽음을 통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헛되지 말고 그냥 이 짧은 인생을 옆 사람하고 비교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욕망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이 저거 가졌네, 내가 못난 게 뭐 있어, 저 사람보다. 욕망에 들끓고 때로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시기 질투하고 반목하고 갈등하는 그 내 인생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어느새 그렇게 화나고, 여러분 어린이들 보면 별것도 아닌데 막 깔깔대고, 그래서 막 한 명이 방귀 끼면 방귀 꼈다고 웃고, 또 웃으면 또 웃고, 막 애들 그렇게 깔깔대고 웃잖아요. 그랬던 우리 자신이 어느 순간 세파에 시들려서 날카로운 인상을 갖게 되고,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살리는 마음이 아니라, 다정한 마음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의 모습을 죽음을 통해서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럼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인생 사례가 여러분 덧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산다는 게 뭐지? 나 왜 사는 거지? 나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사는 거지?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은 헛되다. 이것도 의미 없고 저것도 의미 없고 그냥 막 살자가 아니죠. 전도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오늘의 말씀처럼 죽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꾸 내 인생에 무의미하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불안한 미래를 보면서 여러분 한숨 쉬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내 현실, 이 선물로 주어진 것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인생에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자 한자 읽으면서 다른 거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사는구나.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구나. 숨통을 트이게 하시는구나. 하루하루 정말 지치고 애쓰며 살아가는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한 줄기 빛같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전히 한숨 쉬면서 살 건가? 여전히 남 탓하면서 살 건가? 여전히 남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살 건가? 세상 탓하면서 살 건가? 아니라는 거죠. 삶에 전환이 일어나겠죠. 변화가 생기겠죠.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므로써 내가 바로 이 세상에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우연히 태어난 인생,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난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